어떤 집에서 쓰는 물동이가 있었어요. 그 중에 금이가 있는, 그래서 물이 새는 물동이가 있었어요. 주인이 샘에서 물을 떠오다 보면 다른 물동이에 담은 물은 모두 그대로 있는데 이 물동이는 다 새서 절반도 채 남지가 않았어요. 물동이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 저 때문에 헛수고를 많이 하시는군요. 저를 그냥 내치시고 다른 물동이를 쓰세요. 그랬더니 주인은 허허 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을 떠서 돌아오는데 또 물이 새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 보세요. 물이 또 새고 있어요. 저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버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따스한 목소리로 물동이에게 말을 합니다. 물동이야, 저기 길에 핀 꽃들이 보이니? 네, 보여요. 원래 저기에는 아무 꽃도 없었단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오가면서 너에게서 떨어진 물을 먹고 저렇게 꽃이 피어나 자라고 있구나. 나는 이 길을 오갈 때마다 저 꽃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을 얻고 있는데 너는 왜 네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고 말하고 있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물동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는 별 쓰잘데기 없는 물동이라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길의 꽃을, 그리고 그 물동이의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수많은 꽃들을 피우는 일을 그 물동이가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를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쓰잘데기 없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기마병들이 무섭게 쫓아오는 위급한 때에 앞에 홍해가 있어서 길을 막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그들이 이미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 또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너무 억울하고 자기는 죄를, 악한 짓을 지은 적도 없는데 모함 받고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너무 원통하고 오래그랬지만은 그들은 그 밤중 깊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땅이 진동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도도했던 간수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오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과연 바울과 실라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자, 어린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걸 그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될지, 또 내가 골리앗을 만나서 그를 싸워서 그의 머리에 물맷돌을 명중시켜서 내가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것을 그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니지요. 가장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여러분 마지막 날 힘없이 환성소리와 함께 무너질 것을 여러분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으면서 부활하실 것, 이거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누구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 과거 역사를 보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내가 결정지으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우리는 부인할지 몰라도요, 사람들은요, 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가 결정짓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성공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이는 실패를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미래를 결정짓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 마음에는 설레임이 없어요. 설레임. 매일의 삶이 지겨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 내일도 별일 없을 거야. 나의 미래도 별거 없어. 뻔하지 뭐. 이런 마음을 스스로가 품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요,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미 그가 계획했고 그가 결정지었던 삶을 스스로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성장도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매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기대로 그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은요, 설레임과 불안을 동반한다는 걸 아십니까? 내일, 오늘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또 동시에 불안감이 공존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때로는 떨림으로, 또 약간의 불안감으로 어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여러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괜찮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일들이, 또 오늘 어떤 업적들이, 또 어떤 결과들이, 어떤 일들이 성취될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운명론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짓지 아니하고 기대함으로 바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걸 우리가 가스펠 복음 찬양으로 많이 부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요,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고 그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오늘 또 어떤 은혜를, 또 오늘 하나님 어떤 역사를, 또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요.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설레임과 기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축복,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치시면서 이들을 강권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들이 기억하고 회자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그들의 이제는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기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 알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걸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어떤 기념일 때마다 그 사건을 회고하고 회고하면서 계속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행하셨다.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기에. 전무후무한 역사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들은 회고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보세요. 이사야 말씀 보면 하나님이요, 그 예전의 기억도 잊으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앞에 말씀 구절을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 통과케 하시고 그 홍해에 자기를 쫓아 잡으려고 왔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서 이들을 다 멸절시키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피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일들을 해놓으신 하나님 일들을 쭉 기록하다가 그 다음 구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도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 기억하지 말고 잊어라. 그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인데 왜 잊으래요? 왜 그걸 잊으랍니까? 생각하지 말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전에 행한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도 옛날 일 아닙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이제 현재, 이제 앞으로 미래에 행하겠다. 이제 그걸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 일들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홍해를 갈랐다. 그 물 가운데 너희들이 걷게 했다. 통과했다. 그 홍해 가운데 따라오던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을 당했다. 그러나 그렇게 예전에 내가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했다면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대요.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길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길이 저 길 같고 저 길이 여길 같아요. 그게 광야의 특징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너무 넓은 지평선 가운데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길이 없어요. 방황의 끝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 이제 내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광야는 끝입니다.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살게 되는 것이죠. 방황이 그치고 너에게 희망의 길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합니다.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말라 죽는 곳이 사막입니다. 한 번씩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사막을 막 방황하다가 오아시스 만났다고 해서 가니까 이게 신기루라. 물이 없으니까 막 물을 애타게 찾다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가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물이 필요하나 물을 얻을 수 없는 것. 목말라 죽는 것. 여러분, 물이 없어 죽는 장소가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에서는 제대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 강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건 사막이 아니죠, 이제. 그 물을 끌어다가 쓰면 사막은 옥토로 변하는 것입니다. 농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뉴스를 난 봤더니 그 사막 한가운데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계속 스프링클러가 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온갖 식물이 자라나요. 사막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물이 가면 거기는 생명의 땅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더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면 그분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도 기억하지 마라. 그 놀라운 출애굽 사건, 이것도 아니다. 이것보다 더한 내가 이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너희들에게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포트를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의 포트에 내 수많은 나의 것들이 있어요. 나의 플랜. 그걸 비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우리의 포트에 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질그릇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와 질그릇을 대비하여 비유하지요. 너무 차이 나는 두 개입니다. 보배와 질그릇은 가치와 값어치, 중요도에 의해서 너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죠. 질그릇은 약합니다. 값쌉니다. 별로 보잘것없어요.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큰 일이 이루어진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질그릇에 있지 아니하고 보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질그릇의 역할이 아니죠. 그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린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선물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딛고 넘어서서 계속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도, 지금의 결핍도, 지금의 아픔도 넘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갈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나의 한계 속에서 아웅다웅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기회를 드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전해질 수 있는 당신의 통로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지혜와 나의 달란트와 내 삶의 모든 자리와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그 아름다우심을 내가 드러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에 있는 나의 포트를 다 비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당신의 소망으로 내가 채우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참 많이 어렵죠. 오늘 우리가 모임 전에 물가가 오른다고, 다 오르죠.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하나같이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여러 걱정과 불안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오늘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함으로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생각이 다 비워지고 나의 선입관들이 비워지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죠. 이미 비웠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함과 설레임과 동시에 또한 약간의 불안함도, 어떤 일이 벌쳐질까, 우리 그런 마음들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믿음으로 또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향하여 오늘 하루를 전진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고정관념과 나의 편견과 나의 부정적인 믿음과 잘못된 믿음들을 걸러내고 대신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 소망으로 채워, 말씀으로 채워, 그 안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